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평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복된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을 드리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나 설레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여러분 감동이 되고 두근두근 거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2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성탄의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여러분,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렸습니까? 정부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교회로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인원수를 정해 주었습니다. 18명만 교회에 들어가십시오. 30명만 교회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인원수를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들이 매 시간마다 파견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수를 하나씩 카운터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월요일부터 전화통이 불이 나게, 목사님 수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예배드리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모이기는 모이되 합창은 안 됩니다. 모이기는 모이되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규제와 여러분, 이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2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분 많이 완화가 되고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얀 눈을 온 천지에 소복하게 내려주셔가지고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성탄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녹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훈풍으로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지구촌 온 세상 온 누리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이편 말고 여러분 지구 저편에는 오늘 또 기근과 전쟁의 포성과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들이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여 배를 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국경이 폐쇄되어 넘어가지 못함에 오늘 또 허화불판에서 그들이 굶주림을 몸에 안은 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기쁜 성탄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지만 오늘 지구 반대편에 기근과 전쟁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난민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나심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므로 여러분, 저들의 삶에도 이 성탄이 소망이 되고 저들의 삶에도 이 성탄이 희망이 되고 슬픈 자들은 위로를 받고 눈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저들의 결박됨이 있다면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그런 복된 성탄의 영광과 기쁨이 온 누리의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부활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절기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봐요.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예배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심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로, 축하하는 날로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를 개종하고는 그가 칙령을 반포하는데 오늘부터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칙령을 반포하여 오늘부터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공식 종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널리 퍼지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성탄절을 예수님이 나심을 기념하는 날로 지킨다라고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공식적으로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날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송의 자막을 보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라고 모든 방송의 자막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지 않고요, 다른 날로 지켰어요. 어떤 날로 지켰을까요? 성탄절 하면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많은 영어는 라틴어가 근본인데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두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는 예배라는 말이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게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로만 지킨다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겁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번 성탄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성탄절을 지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교회가 성탄절을,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성탄절을,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대대로 내려온 교회의 예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교회의 문화입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통이고 예전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전통을 따라서가 아니고, 예전을 따라서가 아니고, 교회의 문화를 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탄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무엇이 너희를 위함이라는 겁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음이, 구주가 나심이, 구주가 오심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 나심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심이 너희를 위하여 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일까요? 너희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켜야 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에 따라서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따라, 문화에 따라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구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와 저 우주의 비밀한 경륜의 역사까지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피조물 중에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먼지 티끌 하나만 또 못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나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만 또 못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러나 오늘 하이세 동네에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이 의미입니다. 아담이 우리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여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니 죄를 가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형벌과 사망의 늪에 빠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게 영광으로 임재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통 때문이 아닙니다. 예전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화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질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나 살려주시려고, 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탄절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지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예수님이 내 삶에 채워진 것만큼, 예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신 무게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 믿음만큼 우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단어는 구주입니다. 구주. 이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말과 로드, 주인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구주이십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많은 성도님들은 주저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확신 있게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맞습니까? 아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이 질문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선뜻 내놓지 못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머뭇거리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나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삶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요. 삶의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어요. 삶의 방향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계획해요. 내가 준비해요. 내가 일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서 오셨는데요, 나의 삶의 일부로 오신 거 아닙니다. 나의 삶의 한쪽 기퉁이,
나의 삶의 한쪽 귀퉁이로, 변두리로 예수님은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시간 우리는 생각도 마음도 뜻도 정성도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일부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일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예배도 일부로 드리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다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역사를 일으킵니다. 첫째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것 아닙니다. 명예로 받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로 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또 하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내 물질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내 가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내 안에 심겨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양분을 먹고 믿음이 자라고 커지면 그 믿음이 나타내는 역사가 있으니 내 안에서 주인을 바꾼다는 겁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의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를 다시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시간의 시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보았더니 지금
여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나요? 어떤 분은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또 어떤 분은 청년의 때에, 또 어떤 분은 장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동네 형들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방돌 같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평생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고요. 지금도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은 어제 만난 것처럼, 방금 만난 것처럼 여러분, 저의 눈에 생생하고 저의 가슴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여기에서 지금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창 밖에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으로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삶은 보나마나 그의 삶은 여러분 허덕이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사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심이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니 어두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흑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나신 복된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빛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일부가 아니요 나의 기통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마음의 기쁨으로 영접해 드림으로 이번 복된 성탄절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복된 성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축복의 성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